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온 지체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일을 보내고 벌써 3일이나 지났는데요. 여러분 성도는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이 아닌 주일으로 열어갑니다. 그렇게 주일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따라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일상에 대하여 결단을 우리가 하곤 하죠. 그렇게 일주일의 시작을 주일, 우리의 한 주의 시작을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자, 이번 주 주일, 그 주일의 결단으로부터 지금 3일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그 결단을, 여전히 그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저도 주일이 되면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유치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 주일에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말씀 앞에서 정말 많은 생각과 회개와 결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살아가야지, 말씀 앞에 나의 삶을 깨뜨리면서 다시 한번 더 다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해 가는 것이죠. 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는 매주의 시작 말씀을 받았고 말씀에 따라 결단하였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여전히 나의 모습은 죄 가운데 허우적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나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밟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딜레마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딜레마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날마다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깊은 감격에 푹 빠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의 말씀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우리의 본성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으며 이미 우리의 안경이 더러워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스스로를 어떻게 구원할 수 없는, 스스로는 이 문제와 현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임을 로마서는 바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나는 우리 스스로의 형편도 알지 못할 뿐더러 내가 바라보는 시각 또한 왜곡되고 틀렸다고 로마서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모든 사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셔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며 그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로마서가 쓰여지던 2000년 전이나 그 이전 구약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모든 시대에 똑같이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망 없는 상태를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또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땅은 한 줄기 빛조차 없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바울의 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서 말한 소망이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바울은 소망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로마서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게 됩니다. 정말 복된 놀라운 선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으로도 선행으로도 힘과 돈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의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더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어서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지, 또 이 의는 무엇이며 이 의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죄로 인해서 불의한 우리에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죄로 인해 불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바로 우리에게 미쳤다라는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에 닿을 수도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부어주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전가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미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미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의에 닿지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먼저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넘어야죠. 여러분, 이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어.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귀신을 믿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문장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전자는 존재의 유무를 믿는 것이고 후자는 신뢰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단순히 이 존재의 유무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온전한 신뢰의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처한 현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실패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이죠. 속량이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당시 농경 사회에서는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노예로 팔아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예로 자신을 팔고 평생 일을 해도 빚을 다 갚아서 자유인이 다시 되기에는 결코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러한 구약의 현실 속에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엘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채무와 노예 상태에 빠진 사람을 사서 다시 자유롭게 해줄 친족에게 고엘이라는 제도를 의무하신 것이죠. 속량이 바로 이 고엘과 같은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의 노예가 된 우리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속량하사 대신 다 갚아주시고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위대한 속량을 믿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고해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꺼이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사랑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이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유의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속량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값없이라는 말은 완전히 전적으로 부당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지거나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무료라고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값비싼 은혜인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할 만큼 값없이 주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없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옆에서 사탄과 유혹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거는 전적으로 부당합니다 라고 해야 마땅한데, 그런데도 전적으로 부당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속량 앞에서, 그 값없이 이루어지는 의로움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의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자에게는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죄인이든 그가 어떤 출신이든 그가 어떤 성별을 가졌든 그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열려 있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의 아주 놀라운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선포하면서 그 의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믿는지, 그로 인해 주어진 의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열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는 데에는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내세운다는 말이죠. 흔히 전쟁터에서 적진을 향해 전쟁터에서 사용하던 말이 자랑한다라는 것인데요. 전쟁터에서 적진을 향해 돌격할 수 있는 확신을 주는 것을 내세울 때 자랑한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의 군사가 있고, 내가 이만큼의 무기가 있으니, 내가 이만큼의 힘이 있으니 나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내세우는 것을 바로 자랑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나의 확신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면접을 보아야 할 자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율법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내가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며 내 모든 경험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적합한 자가 하나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면접을 봐야만 원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면접에 마땅히 커트라인을 넘어가야만, 하나님께 적합한 기준을 넘어가야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원래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걸 자랑하고 내세우더라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고, 나의 그 무엇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한 이 땅에서의 삶의 포트폴리오를, 우리의 경력과 삶의 모습들을 기꺼이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전지한 분께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그 세밀한 부분과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아시는 분께서 그것들을 간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한없는 은혜 앞에서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의로움과 사랑 앞에서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간과하는 그 은혜 앞에서 누가 자신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다라고 단정지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면접을 봐야 하는 사람들끼리, 원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면접을 봐야 하는 존재인데 나는 그 면접을 패스받았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기 때문에. 아, 그것이 은혜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겸손해질 수 있고 한편으로는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면접 봐야 하는 사람들끼리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낮고 높고 너가 잘났고 아니고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원래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모두가 정죄받을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값없는 성량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자격이 없고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내세울 것이 없고 모두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닌 모든 정체성과 안정감, 나의 모든 자존심과 자긍심의 근거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세우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서 이렇습니다 라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습니다 라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라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그 놀라운 복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말씀은 과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수많은 기독교의 위인들이 엎드렸고 겸손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놀라운 복음 앞에서 나의 모습을 깨뜨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이력서를 들이밀고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력서를 들이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을 견주었다면 이 복음 앞에 겸손함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만약에 율법의 멍에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면, 나는 또 오늘도 실패하고 나는 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결단하였고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였지만 나는 왜 또 넘어지는가, 나는 왜 또 이 모양인가 라고 율법의 멍에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 복음 앞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유함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의,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 앞에서, 그 기쁜 복음 앞에서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또 자유함으로 신실하게 반응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